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의 도 사도신경 강해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듯이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낮아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삶 중에서 한 대목을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기 전에 누리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육신을 입고 나서도 계속해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던 기도 장소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의 소리는 사라지고 바람에 흔들거리는 나뭇가지 소리, 바람 소리, 귀뚜라미 우는 소리 등이 나지막히 들려오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유월절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다가오는 유월절 명절 기간에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완수하러 가셔야 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마치시기 직전, 시작하시기 직전의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기도하러 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처럼 기도하러 가십니다. 평소에 제자들 모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은 홀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도하러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함께 가십니다. 평소에도 근엄했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오늘은 좀 무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기류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올 테니 너희는 이곳에 기다리라.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세 명은 데리고 가십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던 제자였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둘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잔을 마시든지 어떤 세례를 받든지 자신도 겪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과 싸우시는 그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자신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던 그 최정의 병사들, 최정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전략을 짜러 가는 지휘관처럼 목숨도 바치겠다고 말했던 제자들, 가장 용맹스러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무장하러 가시는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도 장소에 이 셋과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사탄과 최종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비장하게 기도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사탄과 싸우러 가니 이 사탄을 다 이기게 해주옵소서, 해주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영적으로 아주 용맹스럽게 무장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을 이기겠다는 그런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예수님께 실망할지도 모를 정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3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여기서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은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최후 전투를 앞둔 용맹스러운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두려워하고 떠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항상 담대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34절은 한 번 더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슬프고 두렵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이 지금 두 번이나 강조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시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슬퍼하는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떨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제자들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무슨 일인지는 잘 몰라도 너무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도 걱정을 자주 하시는 분이었다면 뭐 이번에도 잘 이겨내시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덩달아 두려워졌고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후반부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바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러 다녀올 테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발걸음을 내디드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더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왜입니까? 35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고 또 흐느껴 울며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35절을 원어로 읽어보면 당시 상황이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구하셨다라고 할 때 이 동작들은 모두 하나의 연속된 동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땅에 엎드리다라는 표현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마치시고 몇 발자국 앞으로 더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하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신 것처럼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셔서 머리를 땅에 대고 흐느끼시며 기도하고 울고 계십니다.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괴로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에 힘이 풀려 땅에 엎드러지곤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땅에 박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흐느끼곤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그대로 땅에 쓰러져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두려움이 그리고 이 연약함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항상 담대하셨던 모습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요 진리 그대로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연약한 모습을 기록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진리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진리를 알려줍니까? 첫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취하신 참 하나님,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슬퍼하셨고 두려워하셨고 땅에 엎어져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찌 사람이 되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이셨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계신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의 두려움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의 두려움을 견디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두려워하셨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35절 후반부를 보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셨습니다.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때를 두려워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을 다 받아 마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이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잔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잔을 너무 두려워하시면서 제발 이 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의 잔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대신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그것이 바로 진노의 잔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심판과 저주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때 어떤 고통을 겪을지 몰라서 모르면서도 막연하게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도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유일하게 아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큰지, 무서운지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은 겪게 될 고통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우리는 작은 고통을 앞두고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앞두고 있는 고통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다시 말해 무한한 고통입니다.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앞둔 예수님의 두려움도 그 고통에 비례해서 무한히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역사상 인간이 겪은 공포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공포를 이 순간 경험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가 예수님이 경험한 이 두려움의 아주 극히 일부만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심장이 그대로 멎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한 두려움은 그만큼 극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붙들어서 최악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지나가게 해주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아무리 큰 고통이 찾아와도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잘 참아내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겪은 그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두려움 앞에서
슬퍼하시고 무서워하신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반사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뜨거운 물체를 갑자기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 뜨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떼지 않습니까? 아주 뜨거운 고통, 이거에서 손을 자연스럽게 떼는 것은 죄도 아니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도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자연스럽게 피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괴로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럴 리 없다 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의 연약한 몸과 영혼은, 우리의 인간의 몸과 영혼은 그 고통을 자연스럽게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어야 할 무한한 고통을 직면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체에 손을 댄 사람이 손을 곧바로 떼는 것처럼, 가장 뜨거운 불 같은 지옥의 고통, 그 고통을 마주한 예수님은 곧바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큰 고통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소서 라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기도는 지금 예수님이 직면하고 계신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고통을 앞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또 곧바로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기도에서는 곧바로 정반대의 기도를 하십니다. 36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섬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36절 앞부분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가 동시에 곧바로 뒷부분에서는 정반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한 번의 기도에서 반대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기도에 담긴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연적으로 큰 고통을 마주하면 피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피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큰 고통, 지옥의 고통을 마주하고 곧바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억누르고 고통을 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본능적인 반응은 두려움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두려움을 억누르고 고통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무거운 물체가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몸은 어떻게 합니까? 물체를 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 위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과 두려움을 억누르고 떨어지는 물체를 자녀 대신 우리가 맞아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물건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다면 곧바로 우리는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피하면 내 아래에 있는 자녀가 이 날카로운 물건을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억누르고 피하고 싶어 하는 그 본능을 억누르고 우리가 대신 날카로운 물건을 몸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사랑하면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대신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인 지옥의 무한한 고통을 보시고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옮기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생각하시며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이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을 것을 아셨기에 그분은 그분은 다른 방법이 없다면 우리 대신 자신이 지옥의 고통을 받겠다. 그 두려움을 억누르고 그 두려움을 마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육체와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까지도 억누르고 계십니다. 마치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자녀에게 뜨거운 것이 쏟아지지 않게 하려는 부모와 같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허부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그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무한한 두려움까지도 이겨내시는 모습이 바로 이 기도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마주하고 계신지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의 두려움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의 두려움을 견디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를 체험해 보십시오.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향한 사랑보다 작았습니다. 아무리 지옥의 고통과 두려움이 크다 한들 우리를 향한 사랑보다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덧붙인다면 지옥의 두려움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지옥의 공포 가운데 들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무한한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으로 겪는 최악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서 지옥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처럼 예수님은 최악의 두려움을 마주하시면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도로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나타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자신 앞에 주어진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백성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기도로서 두려움을 이기고 계십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제자들은 기도는커녕 계속해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잠자는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계신 사람 있는 분이 있다면 누가 지금 육신의 연약함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가장 큰 시험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큰 시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면한 시험은 마치 예를 들면 펄펄 끓는 기름을 손 위에 한가득 올려놓고 극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기름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든 시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절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이 누구보다 더 깊이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마주한 이 시험도 기도로서만 이길 수 있단다. 나도 이렇다면 너희가 마주할 시험을 기도 없이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친히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신적인 능력으로 뒤덮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넘어가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39절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끝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릴 수 있기를,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동일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결국 예수님은 끝까지 두려운 공포를 이기시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서 지옥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았던, 아까부터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0절이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명확한 대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지옥의 두려움도 기도로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고작 작은 여종 하나를 두려워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버립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지옥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끝까지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극히 작은 것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의 고통,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로서 지옥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했던 가장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그 예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실 때 기도라는 재료로 자신을 건축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기도로서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망하게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망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불타오르셔서 지옥의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옥의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서 지옥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찬란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사랑의 방법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의 두려움보다 더 사랑하시되 기도로서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중생한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거듭난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정말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도로서 사랑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라면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더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의 공포를 경험할 만큼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을 통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의 두려움을 견디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기도로서 지옥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24년 어느덧 3월입니다. 지난 2달간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겪지 말아도 될 고난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지옥의 공포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도 가운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광교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